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24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2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같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지 다른 사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장래는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오니 오판하지 않도록 참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바마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책이 될 줄은 몰랐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7장에 할 일을 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경책이 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가서 시가서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건 찬송가로 쓰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은 좋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언서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도 활동했지만 그 전부터 활동했죠. 요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있을 때 활동했던 6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에 있으면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도 성경책에 들어갈 뻔해요. 들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역사서가 들어갈 줄 몰랐죠. 그 역사서에서 다시 말해서 역사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따랐던 삶의 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 이렇게 해라 뭐 지시사항이라고 한다면 역사서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느냐 스스로 결정해서 살았던 흔적이 역사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도자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상당히 교훈입니다. 아주 교훈이에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도 두 종류의 역사서가 있죠. 하나는 열왕기상하라는 역사서가 있고 역대상하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똑같은 기록이냐? 똑같은 기록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록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시에 기록해 놓고 있고요.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뺐어요. 어디 역사만?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관이 틀려요. 사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간 사람들은 역사에서 빼버린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 이 누가 기록했는지, 에스라가 기록했는지, 아니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아직까지 못 찾아요. 사무엘사가 사무엘이 기록했겠죠. 그것은 너무나 쉽게 찾았는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에스라가 기록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열왕기상하는 어쩌면 객관적인 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객관적인 진술. 이 역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게 열왕기상하예요. 이 객관적인 기록이 좀 나온다 한다면 역대상하는 객관적인 기록이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갔던 사람들을 높이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든 사람들을 상당히 좋게 평가해주는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남유다의 역사에 간간히 끼어들 뿐이지 거기에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오늘 제가 나눈 예배에 히스기야에 관한 이 얘기를 역대하 29장부터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해서 32장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던 이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쓰려니까 실수했거나 잘못했던 것을 되돌리기 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한 사람 이런 복을 받았다는 중심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했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기 역대하에서. 열왕기하에서는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는 역대하는 빼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 아시죠? 좋은 이야기만 쓴 거예요. 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복된 삶의 모습만을 좀 이렇게 부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의 기록은 그런데 히스기야도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전쟁할 때 자기 아버지처럼 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8장 19장이에요. 18장 13절을 봐봐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봐봐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몇 개의 성읍을요? 46개 성읍.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라기스를 정복하는 비문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46개 성읍을 정복을 합니다. 점령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역대하의 기록은 2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히스기야 한 일이 있죠. 한 일. 그리고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전략회의를 했죠. 전략회의.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물 근원을 막아서 위장을 시켜서 적을 찾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성벽을 더 이쪽으로 쌓아서 이렇게 못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퇴락한 성벽을 보수를 하고 이중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적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화살을 준비하고 올라오면 방패로 밀어뜨리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자. 이렇게 전략회의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책을 매뉴얼을 짜서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이 역대하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 믿지 마라.
지금까지 이 아수르 대항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벗어난 나라가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자, 18장 22절에 봐봐요. 18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하라. 왜 내기하라? 그 뒤에 봐봐요. 자, 33절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런 왕, 다른 나라와 그 다른 나라의 신들은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만 사내들이 잘못 건든 거죠. 여호와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노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르죠. 진노를 받아요. 그들은 모르고 지금 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렙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처음에 히스기야 왕도 쫄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뭔만 했다고 14년 동안 종교 개혁만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문 닫은 거 성전 문 열고 청소하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제사장 데려다가 다시 다 와라 해가지고 제사장 제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제사 드리게 하고 절기 지키게 하고 이런 일하고 14년 갔어요. 오직 그래서 종교의 부흥, 정치의 부흥 이게 아니라 군사적 부흥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 말을 무슨 수입을 하고 무슨 방패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히스기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실수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개는 기록이 되어 역대하는 기록이 안 되는데 자 다시 11개가 18장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시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그 중에 가장 요새화된 성읍 라기스까지 정복을 했어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이 주었더라. 자기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느 정도 시간 7년인가 14년인가를 같이 공동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넘겨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보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지금 목적은 저 애굽을 치는 거예요. 애굽을 쳐야 전 세계를 평정하는 거거든요. 애굽을 치려고 하는데 아람 나라 쳤죠. 북이스라엘 쳤죠. 이 다음에 블레셋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까지 다 쳤죠. 그 블레셋 바로 위에 있는 라기스까지 다 쳤어요. 오른쪽에 이 내륙에 있는 산 높은 데 있는 이 예루살렘만 안 치고 지금 다 치버린 거예요. 그 해안가에 평야를 다 친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가장 견고한 요새가 라기스예요. 그래서 라기스에 있으면 자기도 보호될 줄 아니까 라기스를 정복한 다음에 라기스를 이 전쟁의 거점으로 삼고 거기에 딱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부하 랍사게를 비롯한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항복 선언을 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파죽지수를 몰고 오니까 자기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배상하겠습니다. 전쟁 배상금 내겠습니다. 했더니 이거 내라 했잖아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걸 다 내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내주고 난 다음에 그 내주고 나니까 바로 침해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무려 2년 뒤에 다시 침이 옵니다. 2년 뒤에. 그래서 그 2년 어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들을 2년 어간에 다 해버린 거예요. 준비를 다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만한 방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좋게 해석이겠죠. 그것은 좋게 해석이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당황해서 자기도 하나님 이 종교의 부흥을 통하여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치가 먼저 일어나니까 어떻게 당황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2년 동안을 이 라기스가 애국을 칠 방도만 연구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4가지 일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전략회의를 지휘관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방비책을 매뉴얼을 짜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흔들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저기에 믿는 신은 육신의 그래 인간이지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백성들이 연설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4가지를 시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좋아하셨겠어요? 안 좋아하셨겠어요? 너무 좋아하셨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버려요.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 갖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이 해볼 만한 일은 우리가 하고 해볼 만하지 않는 일은 아이고 나는 안 되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도 안 될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이 세상 움직이는 사람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식을 알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쳐버렸으니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 만들고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수르가 그대로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사건이 있고 딱 100년 뒤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먹어서 남유다가 끝납니다. 100년 뒤에 이게 딱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서요 복을 줍니다. 자, 복을 받은 내용이 역대하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2장 27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고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곡을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면 어느 날 재산이 확 늘어날 거야. 할렐루야. 네, 어느 날 나는 외상 갚으리다. 외상이 아니구나. 빚이 외상 무슨 외상이 일어났지? 빚을 갚으리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1억 6천만 원 지금 빚이 있어요.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빚도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내가 여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봤더니 요즘에 통합 측에서 얼마 전에 결의를 했어요. 뭘 결의를 했냐면 요즘에 개척교회가 90%가 안 된다는 거예요. 90%도 더 되죠.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측에서는 무슨 결의를 했냐면 이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허용을 하자. 목사들이 제2직업을 갖는 것은.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교육 그런 파트를 나가더라고요. 학원 선생님. 그 다음에 주차 관리요원. 또 못하는 사람은 저기도 하더라고요. 그 야간에 대리운전. 왜 웃으세요? 워낙
저도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저도 나중에 대리운전 할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내가 교회 세운 거까지 열심히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성경에서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뭔가? 목회 안 된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식을 학원을 보낼 것인가? 아니다. 나는 주의 종을 하나님 세웠으니까 굶어 죽더라도 주의 종이 할 일을 하다가 나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뭐 했느냐? 사도행전 6장을 열어보니까 주의 종들은, 집사를 세워놓고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려고 돼 있어요. 나는 말씀으로 이 지구상의 최고의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리.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저는. 지금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꼭 전하.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기도에서 영권이 없고 이런 영적 권세가 없으면 기도해주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면 뭔 소용, 누가 목사를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더라도 내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정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뭘 주신다? 재산과 부를 지극히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히스기야 왕이 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요량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 주의 종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부의 영광이 지극히 넘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부터 이게 똥 누러갈 때 마음과 똥 누고 나와서 마음이 틀어진다잖아요. 마음이. 뭔 일이 있으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걸 딱 해주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또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냐고 또 불평하고. 그래 안 그래요? 다 양심이 찌르죠? 이것만 해주시면 근데 그거 해주시면 또 언제 그러듯이 마찬가지. 히스기야도 말이죠. 처음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이 진심이냐 아니냐 테스트를 해봐요. 뭘 보신다고요? 테스트 해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테스트에서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실패했으나 두 번째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라고 테스트를 딱 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통과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 더 이상 나는 너에게 터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테스트해봤느냐? 죽을 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을 병이 걸려야 돼요? 죽을 병도 나아야 돼요? 죽을 병도 나아야 되는데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상황을 열왕기에 더 많이 세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 3절까지 읽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598쪽입니다. 20장 1절 3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라. 테스트 해본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느냐 하고 하나님 뭘 테스트해봐요? 질병으로 죽을 병이 들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테스트를 했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세요. 히스기야의 태도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사야는 아직 사형 선고를 내려보내 와서 너 죽지 마, 너 죽는다, 너 집 정리해라. 완전 하나님이 종이 와가지고요. 아니 아프면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텐데 당신 죽소, 집 정리하셔요. 그것도 주의 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딱 중지를 하고 벽에다가 낯을 향했다는 거 모든 걸 끊었다는 거죠. 음식도 보고 침소를 다 피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잘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모든 걸 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살려준다 얘기해놨더니 이게 테스트라니까 테스트.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딱 찾아온다. 그 테스트.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딱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해야 돼? 이 통과하는 거 보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 테스트가 요거 한 번으로 딱 끝나는 요거가 더불어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싹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첫째, 자신의 목숨이 끝날 거냐,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까지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기도했던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건 잘했어요. 모든 걸 끊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세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세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첫째, 3절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으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좋았어요. 전심으로 모든 걸 끊고 기도를 하는 것은 좋았으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의 한 일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약간의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12절 봐봐요.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다시 이제 바벨론 왕이 신흥 제국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 때에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세력을 규합해서 드디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교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여주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보세요. 아까는 보세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도 그냥 온전히 모든 걸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했고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했으나 이가 하는 그것을 보면 첫째,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이 히스기야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승리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 얻은 거 주변 국가에 얻어가서 다시 창고가 가득 찼어요. 제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한다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바빌론에서 이 사람을 보내왔던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축복만을 소개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은 나같이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순간에 이 바빌론 사자들이 왔을 때 이것이 내 힘 갖고 된 줄 아시오? 나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내가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어있는 창고 기둥에까지 다 이 뺏겨서 갖다 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창고에 재물을 싸게 했으니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증거해서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타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안 보인가요? 네? 제가 욕심이 그냥 일반 평범한 목사들 같아요? 네? 그렇게 보여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욕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셔서 이 목회의 모든 삶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군대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디스크라는 완전한 질병에 걸려서 퇴행성 디스크 물렁뼈가 다 없어져서 없어요. 3번 5번에 보면 물렁뼈가 없습니다. 지금도 MRI 찍어보면 못 걸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워있어야 하는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살았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면 할렐루야.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개척하려고 했을 때도 제가 상가에 개척하려고 여기에 왔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나를 낮추고 이렇게 왔다 이 말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처럼 재물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 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요 18만 5천 명이 죽고 이 아수르 제국이 돌아갔다는 얘기가 사방에 퍼지니까 사방 나라가 스스로 와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이제 그것을 딱 차지하다 보니까 저 바벨론에서 오니까 내가 한번 볼래?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진짜 언제 판단이 되냐면 어려웠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지극한 부와 영광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또 못하는 게 첫 번째는 은근히 자기가 과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봐라 내가 이렇다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있어요. 자 역대하 오늘 본 말씀입니다. 32장 25절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셨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됐어요. 내가 다윗이었다. 만약 이 상황을 다윗의 상황으로 바꿨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성전에 다 벗겨진 것 다시 다 모든 것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왕궁에 자기 내탕구 곡관을 지어가지고 왕궁 보물을 그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준 그거 있잖아요. 아수르에 갖다 준 거. 그런 거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다윗이 했다고. 다윗하고 이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윗은 그렇게 부하게 되어서 그 재물이 넘쳐나게 돼서 어마어마한 역대상 24장 25장 보면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렇게 많은 그런 보물을 얻게 됐을 때 그가 현장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라 할렐루야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향기나는 곳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찌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줄 거냐.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지을 것이다. 그 마음을 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하면 안 된다. 평화의 아들이 와서 해야 되니 솔로몬이 지켜라. 또 그런데도 역시 다윗은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대로 아들 내가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니 너는 꼭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아들에게 줘요. 야,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억지로 남겨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거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 것까지만 해야지 더 욕심 부려가지고 내 영광 드러내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연장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창고 왕국 곡간지에서 거기다가 재물을 쌓아서 그것 드려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영광이 끝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냐면요. 다시 11개 보세요. 자, 16절, 20장, 11개 20장,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에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 왕궁 곳간에 쌓는 것으로 해서 바벨론 왕 보르닥 발라단의 이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자랑거리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옮기는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부귀와 명예 영광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요. 세상을 바꾸는 사라져요. 내가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아시죠? 우리 이현수 권사님들 나이가 들니까 내가 젊어서 이랬는데 벌써 나이가 이래 되버렸어. 어우 세상에 내가 나이가 이래 그러죠? 금방 가버려요. 자고 일어나면 합주기가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금방 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 것만 영원히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기뻐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보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요. 감사가 인생에 되면 안 돼요.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도록 히스기야가 중간에 했죠. 뭔가를 자기 힘도 들어갔죠. 그러나 결국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18만 5천 명 자기가 화살 쏴서 죽였나요? 병을 자기가 무슨 약 먹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를 표현해서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그래도 히스기야는 좀 자기가 높임 받으겠는데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는 그냥 평민이었어요. 평민.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을 나같이 목동 같은 나같이 이 별벌지 않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왕까지 세워주셨는가 왜 이리 생각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경선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기억하여 네 마음을 내가 받아서 네 후손도 내가 웬만하면 봐주리라. 히스기야가 그래서요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날 벼락맞아 안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 뒤로 그런 말이 나와요. 다윗 때문에 나와요. 자, 어디를 보냐면 이 20장 6절 11개 20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알고
후손이 좀 잘못을 해서도 봐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날 뭐가 좀 잘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그 전에 선조들 누군가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한 것만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을 모든 걸 내가 잘한 것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래서요 항상 열왕기 상하의 왕을 비교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딱 항상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우상 숭배로 가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항상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 왔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걸 해서 채워주셨으니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절호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버렸으니 그러나 히스기야가 수하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하기를 네 때에는 옮겨가지 하지 않겠다. 네 후손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때 그것을 뺏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증언하기를 진짜 모든 것이 남김없이 바벨론에 다 나중에 100년 뒤에 다 옮겨지게 되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뭐 눈도 뽑히고 막 자기 아들도 막 처참하게 바벨론 왕이 누린 땅입니다. 그 날 후손.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네, 역사는 새로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를 딱 보면 미래를 살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역사서 이게 역사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다윗처럼 그 후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도록 후손까지도 복을 주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의 구원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세상에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가 극에 달았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했느냐? 네가 다 없애주마.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때 쌓을 것이 없도록 아니 그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알고 우리들 어떠한 상황에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하시겠습니다.